구약성경 834페이지에 있는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되어져 있는 말씀에 보면 피난처라는 말이 3번 정도 나와요. 1절, 7절, 11절 여기에 피난처라는 말이 나와요. 피난처는 전쟁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안전한 곳으로 난을 피해서 가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난리를 피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피난처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쓴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서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채찍하기 위해 아수르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당시는 아수르가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를 침공해서 멸망시켰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당했습니다. 그 멸망당한 그 처참한 모습을 소문으로 듣고 있는데 그 군대가 남쪽 유다 예루살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고서는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이제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어요. 언제 침략해서 언제 이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무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들을 다 물리칩니다. 오늘 시편을 쓰신 분은 그걸 목격하신 분. 그걸 목격하고 그걸 보고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을 당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큰 재앙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시구나. 그래서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주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람들은 대개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인맥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어려움 당하니까, 힘든 일이 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그걸 극복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은 포기해버립니다. 자포자기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대부분 환난이나 재앙을 당하면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내가 여태까지 어떤 경험했던 거,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인맥을 통해서 이걸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애를 쓰죠. 그러다가 안 되면은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삶을 막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힘이나 자기 능력을 가지고 환난이나 고난을 극복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그 환난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도 사용해야죠. 그러나 그것만 의지하면 안 돼요. 그것만 의지해가지고 나에게 닥쳐온 환난, 나에게 닥쳐온 어떤 문제, 그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와 유대 백성들이 아수르로 가는 대제국이 침국에 들어오는데 18만 5천 명, 오늘날도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가진 나라가 많지 않아요.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가진 나라는 뭐 10개국 이상 될까 말까, 엄청난 군대입니다. 근데 고대 사이에 18만 5천 명, 지금으로부터 거의 2700년 전에 18만 5천 명의 군사력이라고 한다면 막강한 겁니다. 당대 세계 최고의 그런 군사력을 가진 나라예요. 이 제국이 침공에 들어오는데 조그마한 유다가, 몇십만 명밖에 되지 않는 유다가 어떻게 이겨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인구 다 합쳐봐야 그냥 몇십만 명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 군인은 몇만 명, 동원 다 해봐야 몇만 명 될까 말까.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을 이겼느냐?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 대적을 물리치고 안전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이게 지금 오늘 이 시편에 나와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2절과 3절을 보세요. 땅이 변하든지, 땅이 막 변해요. 땅이 변한다는 것은 뭡니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 우리나라의 지진이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나지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화산대와 관련되어 있는 곳에 있는 데는 지진이 수시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본에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면요, 그냥 땅이 쩍쩍 갈라지고 그 큰 산도 그냥 무너져 내려져 버려요. 그리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그 큰 산이 그냥 바다에 빠져버려요. 3절을 보세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건 뭐예요?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쓰나미가 몰려오니까 인도네시아에 그 주변에 20몇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지 않았습니까?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렇게 나오는 많은 그런 자연적인 재앙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태풍이 불고 허리케인이 불고, 얼마 전에 남태평양 통가 인근에 그 해저에서 하산이 폭발해서 주변에 막 쓰나미가 생기고 저 수천 킬로 떨어진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쓰나미가 밀려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재앙들, 우리 삶에 일어나는 환난이나 재앙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다치기를 하거나 병이 걸린다든지 지금 코로나 사태처럼 이런 전 세계에 몰아닥치는 전 재앙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무슨 고백을 합니까?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났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여주는 것을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제는 뭐 땅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그냥 쓰나미가 일어난다 해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만 철저히 하고 하나님만 철저히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걸 극복하는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이 생길까요?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느냐 두렵지 않느냐는 것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확신이나 내 담대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사라지면요 수시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 믿음이 사라지면요 수시로 근심 걱정이 나를 갖다가 침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백을 조심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혼란이나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날 심어주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했는데 누구에게는 함께하고 누구에게는 함께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함께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요. 그 차이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함께 해야 하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머리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그리고 걱정 근심에 우리가 빠져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성경에 함께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삭 너하고 내가 함께한다. 요셉이 팔려갈 때도 종살이 할 때도 함께한다. 요셉의 위대함이 그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늘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걸 디딤돌 삼아서 극복해 나가고 그게 없었더라면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위인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닐 때 제자들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걱정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이 땅을 떠나시게 될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약속해 줍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제자들이 그걸 얼마나 믿었을까요? 제자들이 그걸 잘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요 비겁한 행동이 그 이후에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걸 갖다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거다 라고서 말씀해 줬는데 그걸 믿지를 못하니까 성령 없이 살아가. 예수님 없이 살아가.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반복해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5절에 있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를 흔드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상한 헛소문을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친구가 전화를 탁 해가지고 야야야 이랬대 해가지고 그런 헛소문 하나 들려줬는데 그게 나를 흔들어 내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걱정 근심이 태산 같아가지고 나쁜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 그 소식 때문에 밥을 못 먹겠어. 밥을 숟가락을 입에 넣지만은 이게 제대로 씹히지도 않아. 맛이 무슨 맛인지도 몰라. 환난이 오고 재난이 오면은요 막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막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도 흔들리고 막 가정도 흔들리고 직장도 막 흔들려 버려요. 심지어는 믿음의 공동체는 이 교회마저도 막 흔들려 버린다. 얼마나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도 보세요. 교회도 이상한 헛소문이 막 떠돌아가지고 교회가 막 난리가 나고 깨지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수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는 문제는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주변에 아무리 흔들리는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절대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흔들리는 요소들이 있어도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안전하게 그대로 견뎌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흔들린 그런 요소에 수시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늘 듣는 뉴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소식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주변에서 흔드는 요소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더라도 내 마음은 평온함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도 하나님이 든든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도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벽에 도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구절이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새벽에 나를 도우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낮에는 안 도우시는가? 밤에는 안 도우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새벽에만 도운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걷게 하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 기적 일으킨 것 전부 다 낮에 했어요. 전부 다 지금처럼 해가 비치고 있는 낮에 다 한 일이라고요. 바다를 건너다가 빠져 죽게 된 제자들을 구해준 것도 그건 밤에 한 거라고요. 새벽에만 한 일도 물론 있죠. 새벽에만 한 일도 있지만 새벽에만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에요.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여기서 새벽은 영적으로 봐야 돼. 영적으로. 이 새벽은 어떤 때냐면은 우리 영혼이 잠자다가 깨어날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피곤하면은 누워 자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영혼도 피곤하면은 영혼도 삶을 사다가 막 걱정 근심이 생겨가면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영혼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영혼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줘도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내 영혼이 깨어날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교류하고 그렇게 영혼이 깨어날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난단 말이죠. 영혼이 잠자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주일날 되면 예배는 드려요. 코로나 바이러스 되니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집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또 예배 드려요. 그런데 영혼은 죽어 있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죽어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러고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런 전 세계의 모든 역사에 있었던 교회를 대표하잖아요. 그 7교회 중에 깨어있는 교회는 한두 교회밖에 안 돼. 잠자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도 보면 7교회 중에 한두 개 교회는 깨어있고 대여섯 개 교회는 지금 잠자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새벽을 맞이해야 되는데 영적인 새벽,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데 영혼이 죽고 있어요. 영혼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잠언서에서 내 마음이 죽어 있다니까. 마음이 죽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생겨요. 마음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데 마음이 병들어 있어. 마음이 죽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해도 안 돼요. 되는 것 같은데 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깨어나고 마음이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 보면 젊은이들이 외적인 것을 보고서 배우자를 선택을 해요. 키가 크고 뭐 엘리자베스 테일러처럼 예쁘고 뭐 날씬하고 돈 잘 벌고 뭐 이런 것들 외적인 것만 보고 그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영혼이 깨어있는지 마음이 깨어있는지 잠자고 있는지를 보지를 않아요. 그건 전혀 안 보여요. 누가 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다는 청년들도 똑같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 세속의 기준을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뭐 영혼이 깨어있고 뭐 마음이 건강하고 그런 거 보겠어요? 그리고 외적인 것을 잘 갖췄어. 그래서 그 조건으로 결혼해서 이제는 행복, 이제 내 앞길에는 행복만 남아있는 거야. 꽃길만 남아있는 거야. 얼마 안 돼서 그냥 다 깨집니다. 박살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영혼이 건강하지 못,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껍데기, 흙껍데기만 보고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을 이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그 영혼이 건강한지, 그 마음이 건강한지를 봐야 돼요. 그걸 보고 결혼을 해야 돼요. 가정이 왜 그렇게 깨어지고 흔들리느냐 하면은 건강하지 못한 영혼, 건강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서 같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 내 영혼이 깨어날 때, 내 마음이 건강할 때, 내 마음이 잠들지 말고 깨어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어있고 내 마음이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내 영혼이 잠자고 있으면 그 도움을 손길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막 해일이 와요. 쓰나미가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분 후면은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 이 부둣가 집에 그 쓰나미가 확 몰려와요. 그래서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빨리 피하라, 빨리 피하라.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잠자고 있어요. 전화가 우리는 있는데도 모르고, 아, 이 밤에 누가 이렇게 전화하는 거야. 그러고 그냥 꺼버리고서 또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영적으로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전화를 하고 신호를 보내주는데, 영이 지금 잠들어 있어. 영이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해. 그래서 그걸 꺼버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10분 후에 쓰나미 와가지고 건물에 다 잠겨가지고 자기도 가족도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화할 때 그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이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새벽에 내 영이 깨어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려면 내 영이 깨어있어야 된다. 영이 죽어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감지를 하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위기와 환난과 재앙이 올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러면 그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자, 시편 한 군데 보겠습니다. 143편 8절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시편 143편 8절 말씀이에요. 시편 143편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지금 아침이라고 하잖아요. 아침 새벽. 아침에 어떤 일을 기대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같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즐겁고 나한테 그냥 기분 좋게 만들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을 깨우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걸 거절하지 말고 마음문을 열고 영혼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 영혼이 깨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뒷부분에 보면은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이게 영어로 아주 쉬운 표현이에요. Show me the way. Show me the way. 말하기도 좋죠. Show me the way. 이 정도야 요즘은 한국에서 다 Show me the way. 나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길이 안 보여. 그런데 영이 깨어있고 영이 살아있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막막해. 인생이 절벽에 떨어질 것 같아. 길이 안 보여. 오리무중이야.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안개가 쫙 끼어가지고 10m 앞에 안 보여. 내 인생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그때 내 영이 깨어나면 새벽에 아침에 Show me the way. 여기에서 나에게 헤쳐나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게 안 보여. 영이 죽었으니까. 그게 안 보여요. 영이 잠자고 있으니까. 영이 깨어서 영이 살아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해 두신 그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길을 보고 가야 인생이 더 이상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보란 말이에요. 그 길을. 그 길이 안 보여요. 언제 보여요? 영이 깨어나야 돼. 영이 잠자는 데서 깨어나야 돼요. 영이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만 그 길이 보이고 그 길을 갈 때에 내 인생이 회복되고 내 인생이 치유되고 내 인생에 다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는데 이 새벽은 언제냐면은 기도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잠자다가 새벽 5시, 6시 됐다고 하나님이 다 도와줍니까? 새벽이면은 이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만나면 5시네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네. 6시네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네. 해가 떠오른다고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이 다 도와줍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새벽은 뭐냐면은 기도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도움의 손길이 임한다는 거예요. 찬송가 361장 후름에 이렇게 나와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이 기도 시간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그런 때를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해도 내가 아직도 목숨이 붙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고 어떤 경우에는 몸을 다쳐서 움직일 수도 없어. 병상에 누워 있어야만 돼. 그런 경우라도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위대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절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체험할 것이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을 승리의 새벽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